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어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펴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곡을 잘 못 맞추고, 특히 요즘 나오는 찬양들이나 유행가는 더더욱 그렇지만 요즘 나오는 찬양들은 다 못 갖춘 마디고 제 이게 마디의 그 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힘들죠. 사실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도 그래서 찬양단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가장 먼저 그거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찬양단을 세워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척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도 잘 못하고 박자도 박치고 뭐 다 부족하고, 또 그리고 성격상 저돌적이기보다는 내성적이라 앞에 나와서 뭔가를 인도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단을 세워주시면 제가 개척해 나가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단이 세워졌고, 찬양단의 이름을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것도 성경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자들이 후에 용사가 되어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갔던 역사의 모습이 전적의 과거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 역사들을 밟아왔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 또한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제 혼자는 약하니까 찬양단을 주어서 목회자에게 힘이 되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직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었고, 다윗의 용사라고 하는 찬양단의 이름을 붙인 것도 그 뜻에서 붙였습니다. 다윗을 도와서 목숨을 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수십 년을 달려오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지금도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찬양단 없이 찬양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협력자가 없으면 제가 뭔가를 이끌어가는데 쉽지 않은 것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합력한다라는 것은 누구 개인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하고는 다르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의미와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착함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기준, 그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삶, 양보하는 삶, 배려하는 삶, 베푸는 삶,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입니다. 악을 끼치지 않는 삶, 악을 끼치지 않냐고 타인에게 악함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갖다가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왕도 그런 왕을 갖다가 선정을 베푼 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의 뜻을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 친절한 마음씨, 이게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선의 의미라는 거예요. 착한 마음. 내 남편이 착한 사람이야. 내 아내가 착한 사람이야. 우리 자녀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아이들이야 라고 하는 이 착함의 의미, 이것이 선에서 나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든지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 이렇게 출발되고 있고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해석해 보세요. 한번 이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부조합적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착한 사람, 누구에게? 나에게.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야, 내 남편은 착한 사람이야 할 때 기준이 누구예요? 나지요. 내 아내는 착한 사람이야 할 때 남편의 기준을 그걸 잡고 있을 때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 남편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아내가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것은 그 아내에게 잘하는 남자. 우리 아이는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아이들이야 라고 할 때 누구 기준이에요? 부모의 기준이에요. 부모의 기준. 부모가 볼 때, 그리고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볼 때에 나에게 잘해주는, 아까 말했죠? 착함의 기준이 뭐라고요? 남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 이것이 착함, 선의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보세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잘못할까요? 보편적으로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잘합니다.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이야, 나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이야, 그 뜻이라면 나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볼 때에 나에게만 잘하기를 원해요. 보편적인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못하고 막여되고 나한테만 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할 때 그 잘 기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할 대상의 남자가, 또 여자가, 이성이 나에게 잘한다 할 때 나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잘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참 좋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왜 다른 사람만 잘하냐 그 말이지. 왜 나에게만 잘해야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잘하냐. 나에게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만 잘하는 사람, 그럼 남에게는 잘못한 사람, 남에게는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된다? 아니에요. 이게 스펀지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스펀지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서 나왔던 방영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람기 있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바람기는 사람들이요,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확률이 바람기 없는 사람보다 훨씬 높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바람기 있다라는 건 실적으로 그 사람이 바람을 잘 핀다는 의미를 갖지만, 실적으로는 보세요. 나에게 잘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잘해요. 잘하니까 뭐가 있어요? 인기가 있지.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왜 그 상대에게, 그 이성에게, 그 상대에게 빠졌어요? 왜 좋아해요? 나한테 잘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빠진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만나,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나는 저 사람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그죠? 나한테 잘하니까 그 사람한테 빠진 거고, 그 사람의 호감을 갖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귀는 거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 이유가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호감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듯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한단 말이에요. 잘하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호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뭐야, 이 사람한테도 잘하고 저 사람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만 잘하는 게 모든 여자한테 다 잘하네? 근데 여자한테만 잘하는 게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남자들한테도 잘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사람은 매너가 있어, 매너가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삭삭해, 상냥해. 그리고 배려심도 많아.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좋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모든 여성들이 다 좋아해. 이거 갖다 우리 뭐라 말한다고요? 바람 끼는 여자. 바람 끼는 남자로 본다는 거죠. 바람 끼는 남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출세가, 바람 끼는 남자가 출세할 수 있는 확률이 높냐?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 직분을 더 높여줄 수 있고,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호봉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무언가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좋아지고 출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적 개념에서 보니까 바람기로 보는 거지, 긍정적인 메시지로 보면 훨씬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대상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잘해주고 나도 잘하는데 모든 사람만 잘해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자 바람기 많네? 이 여자 바람기 있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라고요. 선, 착함,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의 기준인데 엄청나게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만 잘했으면 좋겠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만 잘했으면 좋겠고, 나에게만 충성했으면 좋겠고, 나에게만 모든 것을 다 줬으면 좋겠고,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것.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선이라 말하는데 이게 진짜 선이라고 할 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볼 때.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이런 의미의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선은, 성경 예수님이 하나님 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주는 것, 이게 선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제목이,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을 이루는 것은 남에게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것, 착한 마음씨,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할 때 이 선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냐?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삶,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선한 삶이요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극단적인 모습을 볼까요? 자,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말 때 그것은 악이고 남에게 위로가 되는 게 선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적하고는 되게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개념 속에 빠져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런 개념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선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선하게 본 것들이 있어요. 선하지 않은 모습 같은 것이 되게 선하게 보였고요, 저게 그렇게 악한 모습인가? 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의아해한 일에 하나님은 악하다고 아주 딱 못 박은 예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창세기 3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 10절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뭐에 죽였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처럼 내가 너희를 모은 날이 얼마 되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게 마음 아프고 하나님의 심중을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참으시고 용납하셨어요.
죽이거나 진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 보실 때 그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얼마나 악했으면 죽였냐고요. 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유다에게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나고 셋째는 아직 어린 자녀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의 세 자녀 중에 가장 장남이 커갖고 결혼할 날이 돼갖고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을 취하여서 며느리 삼아서 큰아들과 결혼시켜요. 근데 이 큰아들이 얼마 되지 않아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어요. 성경의 계대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하면서 후사를 이으면 형의 다시 자리에 입적시켜서 형의 장자로 그렇게 세워가는 게 이스라엘 계대법이에요. 왜냐하면 장자의 이 혈통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래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장자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자 혈통을 반드시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법 역사에 의하면 이 형이 죽었는데 그러면 이 둘째 차남이 형수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갖게 돼주고 산의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나면 이 아이가 첫 번째 죽은 형과 함께 다시 이 형수가 되어서 이 집안 장자의 명분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가 이름이 오난입니다. 이 오난이 형수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이 동생이 생각할 때 이 아이를 내가 이 형수와 함께 통해서 아이를 갖게 돼서 나면 결국 내 자식이 아니야. 형의 자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바깥 설정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는 얘기예요. 악하게 보시고 그 오난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첫째도 죽고 둘째도 하나님이 죽여버렸고 이제 셋째 남았잖아요. 셋째 남았는데 이 셋째가 아직 어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 남편이 둘이나 죽었으니까 이 며느리 된 다말은 면박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이 셋째가 자랄 때까지. 문제는 셋째가 자랐는데도 시아버지인 유다가 그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내주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가 기막힌 꾀를 씁니다. 어떤 꾀를 썼느냐 하면 창녀로 가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를 해서 자녀를 갖습니다.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자녀를 가져요. 그래서 이 셋째로부터 얻지 못한 것을 시아버지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런 무슨 파렴치한 족보가 있고 이런 막대먹은 계보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아버지 잠자를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을 베레스를 하나님은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에 주십니다. 그 용납하십니다. 이게 뭐요? 이성적으로 이해돼요? 아니 바깥 설정했다고 악하다고 보시고 죽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꾀를 써 시아버지의 잠자를 해서 얻은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결국은. 그런데 이 쌍둥이 가운데 하나를 장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용납하시고. 한국 사회나 이 사회가 보면 놀라 뒤집어질 일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왜 의롭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의롭게 보고 있느냐? 이게 선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에게 잘하고 나를 아프지 않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의 개념이 그게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의 선의 개념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장자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장자 역사를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만들어가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선의 개념이 달라요. 물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은 선의 기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주관은 영혼을 살리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 구원받은 공동체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의 역사예요. 성경의 그 어디든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 3년 공적 사역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을 보면 예를 든 비유 가운데 보면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영혼 구원과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공동체나 모세 공동체나 노아 공동체와 같은 상황에서 지도자가 분명히 잘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런 문제들을 들추어내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반면 그런 잘못한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들 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리더에 대해서 용납하신 일의 역사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함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돼서 무너지면, 지도자의 권위가 깨어지면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와해되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가 연합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들추어낸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는 책망하실지라도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모세 편이 되어준 것은 광야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분열되지 않게 하고 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노아는 안 그렇습니까? 노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서 홍수의 심판에서 겨우 살아남은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떤 열매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을 때에 그의 수치가 드러나지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수치에 발가벗고 누워있는 그 수치를 고발한 우리 아버지가 족장으로서 체면도 안 되고 저러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추어낸 누구에 대해서 하멜과 그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멸했는데 그렇게 잘못한 노아를 하나님이 용납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공동체가 완성되어 갈 수 있으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본문은 합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합력이라는 의미는 힘을 모은다라는 의미도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너무 무거운데 이것을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든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본문 가운데 합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합력이라는 의미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의미 속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협력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본문에 합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협력은 서로 힘을 모아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합력이라고 쓰는 것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적 사역 속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에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둘씩 짝져 보냈습니다. 왜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을 가지고서 충분히 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뤄갈 수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복음갈 만큼 아담이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하나가 아닌 둘을 세우시고 두 사람이 합력하기를 원하셨어요. 보세요.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내면 그 하와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할 것을 하나님이 뭐로 깔을까? 뭐를 깔을까?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와를 만들어내면 하와로 말미암아 범죄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가신 이유는 합력을 위한 거예요.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합력을 위하여. 결국 결혼제도를 만드셨다는 얘기인데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가정제도를 만드신 것, 그것은 바로 뭘 위한 거야?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의 행복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니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니요. 합력을 위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이 부부관계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혼제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내가 만족하고 내 행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의 부족함을. 저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고. 저는 가만히 보면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힘이 있어서 망치질은 잘합니다. 삽질 잘합니다. 근데 그 집사람은 삽질을 못합니다. 망치질 못해요. 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 상대에게는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대가 못하는 것 나에겐 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박을 수 있는 못을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더 세게 박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부분, 내게 없는 부분, 내게 부족한 부분, 상대방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것을 잘 꾸려가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성격이 같아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부부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로또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그게 부부여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물이면 한 사람은 불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한 사람은 바위면 한 사람은 흙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잘하는 것만 있고 똑같이 못하는 거 있다면 못하는 것은 아예 못하게 돼 있고 버리게 돼 있고 폐기 처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야 되고요, 마음이 달라야 되고요, 기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부부관계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인 거예요. 우리 육체도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의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걸을 수 있는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소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머리카락 역할을, 각자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데 이걸 갖다가 성경이 뭐라냐? 주의 몸된 지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정 공동체 가운데 부부의 모습이 그렇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지체들로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놓으면 싸우고 다투고 그로 인해 시험 들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로 인해 실족할 것도 알고 있어요. 넘어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주셨느냐? 주님이 무엇을 위해 초대교로부터 성령을 통해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을까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공동체, 서로 같이 있음을 통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 주고 시험 받고 그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로 여러 성향의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신 하나님은 뭘 원하냐? 바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합력이라는 것은 나의 강점이 상대에게 없고 상대에게 있는 강점이 나에게 없음을 통하여 서로 그런 좋은 강점들을 가지고 서로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게 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인 때문에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오셔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교회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시는 것. 부부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과 교회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할렐루야. 공동체 안에 생활하다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서로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부담되는 것, 뭔가 그렇게 차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굳이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하죠. 번거롭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제사하는 걸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번거롭게 여겼어요. 여러분, 제사가 오늘날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번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단지 한 시간 와서 이것 수준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짐승이 희생되는 것,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그럼 뭐의 희생?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희생이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오늘 이 성경은 미리 찾아놓지 않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의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제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가 빠지면, 제물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라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고 말했으니까 내 목숨을 끊어 죽어져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그렇게 제물처럼 나를 희생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 이게 무슨 희생이야? 이게 무슨 헌신이야? 종교 생활이지. 그럼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공된 삶은 그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처럼 대신 억지로 하는 것, 이건 거예요. 이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양은, 희생의 제물이 되줄 양은 죽고 싶어서, 내가 우리 주인을 위해 죽어줄게, 하고 그렇게 목 내밀고 죽었어요? 아니요. 피비린 나는 그곳에 오기 싫어서 그 성막 밖에서부터, 성전 밖에서부터 안 끌려오고 싶어서 뒷발질 찍으면서 그렇게 목을 빼면서, 엉덩이를 빼면서 오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양이 죽어지지 않으면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지 않으니까 그 양의 주인은 그 양을 억지로 끌고 왔다고요. 죽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며, 그리고 그 발버둥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래도 그 주인은 그 양의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넘기고 그 양의 목을 자르고 앞다리 잘라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고 거죽을 벗겨내서 각을 뜨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억지로 하는 거라, 억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삶은, 내가 왜 희생자면서 해야 돼? 이렇게 희생함이 있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나만 헌신해야 돼? 아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가정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만 1시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나의 삶을 가족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뭘 한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밥을 짓고, 하고 싶지 않아도 빨래를 해주고,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몸이 피곤해도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것, 하고 싶지 않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욕을 먹고 순수를 들어가면서 나가고 싶지 않은 직장생활도 나가면서 물질을 벌어 자녀를 케어하는 것,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하고 힘들어하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하는 것,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희생이 없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체 안에서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불러놓으셔서 함께 놓으면, 하나님이 이를 위해 선한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놓으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실족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면 아담에게 죄를 범케 할 걸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야.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서로의 상처를 주지만 그 안에서 서로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관심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하고서 내방쳐두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로를 품어주지 않으면 안 되고, 서로에게 약점과 죄의 모습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걸 서로 알고 서로 품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그럴 때 이것이 뭐다? 동침, 알다.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뭐다?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몰라서 우리를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너나 성격 같지 않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너무 잘 알지요. 내 말 맞지 않은 거 너무 잘 알지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저를 똑 닮았는지 하나같이 전도를 못해. 하나 적극적으로 누굴 끌고 오질 못해. 하나같이 막 뭔가 열심히 가요. 막 이게 못해. 다 내성적이야. 근데 아닌 분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의 스타일과 기질과 형상이 다르듯이 아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합력할 선을 일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사역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의 약함을 알고, 사도 바울도 자기 약함이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협력할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되어지고 목숨이라도 내어놓고자 했고, 사도 바울이 변호자가 되어지고 물질을 풀 때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헌신한 그러한 루디아 같은, 자주왕수 루디아 같은 사람, 혼자 선교 전도 다니는 게 힘들 걸 아시고, 그래서 그와 함께 장막을 져가면서 함께 동거동락했던 누구예요? 부부.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다 누구를 위해 샀어요? 사도 바울의 일을 위해 살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 눈이라 뼈줄 했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물질을 후원했고요,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도왔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합력했어요. 예배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장막 예배했단 말이 없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와서 예배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도 바울을 위해 산 사람들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한 이유는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룬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 25절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도 바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요. 이 말씀을 이루는 뭐냐? 교회 일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면 백어깨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한 사람이면 백어깨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바울이 끝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이유, 연약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와 함께한 목숨이라도 내어놓고자 했던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단지 설교만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만 듣고 떠나간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듣지만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목숨을 대신하고, 다윗도 마찬가지. 왕명에 예 하고 달려간 자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고자 했고, 그렇게 도망다닐 때 같이 도망다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배를 굶고 같이 고통하며 그렇게 했던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공동체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가셨어요.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하면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왕후의 천지 한 통에 그렇게 바닥까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 그와 함께한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고백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나만 홀로 살아남았는 거로. 합력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몸을 같이 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로 말한다면 배부른데 또 밥을 먹어야 돼. 나 배고파 죽겠는데 밥도 안 먹어. 같이 굶어야 돼. 조금 전에 먹고 왔는데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와. 이게 동행이야. 이게 동행이라고요. 그냥 한 시간 땡 하고 돌아가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삶을 전혀 모르고 함께 나눔이 있지 않는 건 동행이 아니에요.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면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요 한 시간 때우는 거 5만 원, 2만 원 주면 안 올 사람 없습니다. 다 옵니다. 이 한 시간 못 때워주겠어요? 다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 예배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 이게 예배라고요. 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예배자냐 나갈 때에 2023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2024년을 준비한 우리에게는 새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출중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은 능히 이기나니 맞설 수 있나니 이 말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위로가 되어지는, 용기가 되어주는. 어릴 적에 왜 한밤중에 항상 심부름 시켰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꼭 술 사오시라도 한밤중에 사오라고 그래요. 밤 9시, 7시, 8시 되면요 캄캄합니다. 시골에 전등도 없을 때고 뭐 프레시도 없을 때. 그런 캄캄한데 공동묘지 지나가서 술 받아 오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가 뭐가 있겠어요. 막 가다 보면 막 개구리도 밟히고 꽥소리하고 뱀도 밟히고 막 그래. 그래서 뱀을한테 안 물리려면 막 뛰어가야 돼요. 막 그 논두렁길로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조그마한 힘도 없는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를 아품고 가도요 힘이 돼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게 뭐가 힘이 됩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말도 못하고 통하지도 않는 강아지만 끌어안고 가도 훨씬 안 무섭고 훨씬 용기가 생기고 훨씬 그 밤중에 그 길이가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삶이 왜 힘듭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 삶에 궁색해서 아니요. 힘든 것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지름을 통해서 우리 대전백석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